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손 한번 꽉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부부가 앉아서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좋네요. 우리 질투나네요, 질투나. 예,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번에는 한번 꽉 안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앉는 건 조금 어색해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 오늘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소그룹 나눔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었을 테지만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고 인간적 배신감 또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배고픈지 그리고 가족에게도 지금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원초적으로 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느껴야 될 안정감들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오는 안정감이 있어야 되죠. 가족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이 장애인 부서를 3년 동안 봉사를 했었어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3년 정도 그 봉사를 했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장애 아이들 중에 흔히 말하면 육체적 장애 때문에 육체적 장애, 그러니까 정신적 장애가 아니라 육체적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정신이나 이런 생각들은 다 멀쩡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뭐냐면 그런 자기의 이런 모습 어떤 그게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약간 뭐 고아원이나 어떤 시설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또 어떤 도움을 통해서 자라왔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그 장애인 부서에서 외부 시설에서 한 열댓 명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쪽에서 이제 교회로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느끼고 받아야 됐을 그 어떤 가정에서 오는 안정감을 잃어버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그걸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또 굉장히 엄했던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집안 분위기가 다윗 입장에선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관계도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 인정도 없었죠. 그냥 똥 치우는 사람이었어요. 소똥 치우고 말똥 치우고. 형들은 다 이제 출세를 위해서 아빠가 군사학교도 보내주고 무예학교도 보내주고 해서 그렇게 형들은 잘나게 키웠는데 다윗은 집안에서부터 근본적인 삶의 울타리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 거기에 나름 그래도 기회가 돼서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해서 나름의 이제 인정을 받나 싶더니 사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고 게다가 자기가 구해줬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사람들이 다 밀고 하잖아요. 다윗 사울에게 요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마음에 그 내면에 온갖 정말 상처와 아픔이란 건 다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숨 쉴 공간을 주시는데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요나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시작. 여러분 왜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안아주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동역자들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참 귀한 분이셨네요. 시작. 가족이 있다는 거. 뭐 못나고 잘나고 가졌고 못 가졌고를 떠나서 가족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위로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죽으라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위로자들,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몇 번 간증해 드렸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저만 미국에 못 갔어요. 어머니가 그 임종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게 한이셨겠지만 저도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헤어지고 25살이 될 때까지 결국 못 보고 그때 헤어진 게 단 거예요. 그러니 사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그 마음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 2005년도 1월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군대 전역하고 2002년도 3월에 복학이었어요. 신학교 3학년 복학이었는데 2월 초에 2월 말에 신앙 수련회를 먼저 해요. 복학하기 전에. 2박 3일 수련회는 양평 양수리 수영관에서 이제 신앙 수련하는데 앞에서 막 신나고 애들 찬양하고 막 하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갖고 팔짱 끼고 이러고 있었어요. 니들이 뭘 알아? 마치 그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 죽음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가지 못하게 하시니까 자꾸 제가 비자를 3번이나 리젝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 이유 없어. 그냥 안 된대요, 무조건.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군 생활을 제법 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군대에 있는 여단장부터 시작해서 군대에 있는 장교들이 다 그 서명을 해줬어요. 그 보증을 다 서줬어요. 이 친구는 문제가 없는 친구다. 미국 갔다 바로 올 거다. 그 군대에 있는 장교들부터 여단장 원스타부터 해서 그 장교들이 그래도 군대 장교들은 다 공인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인정해줬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이게 이 얘기가 군단에까지 그 군종 목사님한테 소문이 나갔고 저 구명한다고 그 군단장 사인부터 다 받아줬어요. 정말 그 이 군단에 있었던 장교들은 웬만히 그 사인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거 들고 가면 100% 비자 나온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가 대사관에서 끌려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안 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이 비자 이거를 그 리트라이를 못 해요. 여기서 끝나면 이제 아예 못 가는 거예요, 정말. 제가 딱 이제 그 앞에 대사가 표정이 딱 그러더니 안 된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진짜 이러다 못 가겠다. 제가 그때부터 막 안 되는 발짓 손짓 영어 하면서 우리 엄마 죽는다 빨리 가야 된다 막 하는데 점점 저도 이제 막 감정이 복잡하니까 막 약간쯤 어거지를 부린 거예요. 세상에 이 인간이 문 탁 닫아요. 거기는 이거 탁 셔터 딱 내리고 뒤에 흑인 2명 아저씨 그 경찰 흑인 나를 이렇게 끌고 갔다니까요. 내가 이래봬도 흑인 2명하고 팔짱 낀 제가 그런 거기 대사관은 미국이에요. 미국. 한국 그 경찰 집행이 아니에요. 미국 경찰 집행이에요. 제가 끌려 나왔다니까요. 야, 그 얼마나 상처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신앙수련회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찬양도 아니고 뭐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가 일어나라 그러더니 뭐 서로 축복하고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앞에서 내 마음도 모르고 옆 사람하고 사랑하세요 인사라 그래서
막 그 짓거리를 하는 거죠. 나는 계속 이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일어났는데 제 옆에 등치 큰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부목사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등치가 이만해요. 근데 옆 사람하고 안아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고백해 줄. 근데 이 형이 삼녀라 오더니 저를 그냥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등치에 세연이보다 더 커요. 저 등치보다 더 커요. 저는 이잖아요. 그냥 그 품에 쏙 들어가서 그 형이 근데 저를 꽉 안아주는 거예요. 진짜 꽉 안아주는. 왜냐면 저 어머니 돌아가신 거 다 아니까 꽉 안아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와, 제가 거기서 눈물이 빵 터지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형의 평소에 그런 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 형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인도자가 갑자기 보통 악수만 하고 끝내는데 갑자기 안아주라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쳐갖고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가정들이 정말 저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매주 형식적으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위로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이게 제가 왜 하냐면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누군가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뭐 사탕 하나 건네주는 거, 그냥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거.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승질내고 화딱 지내는 사람들 있죠. 난 솔직히 그거 정말 나 진짜 제가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난 그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 짓거리 당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인데 그 위로받고쯤 그래도 교회에서쯤 그래도 세상과 다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인데 거기다가 승질을 내고 지 성격대로 하고 지 승질대로 하고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거 뭐 누군 승질 없고 누군 뭐 그거 못해요 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보내주신 곳이 아니에요. 생각이 안 맞고 좀 틀릴 수 있죠. 근데 여기가 세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 한마디에 위로를 받아요. 반대로 누군가는 그 승질 하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그것 때문에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다고요. 세상에서 받는 상처와 비교할 수 없는 게 교회에서 받는 상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이승희 집사님이 항상 교회 이 본당 입구에서 우리 성도님들 맞이하시잖아요. 우리 이승희 집사님이 속이 아닐 때가 왜 없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속이 아닐 때가 왜 없으시겠어요? 근데도 그래도 왜 환하게 맞아 주셔야 됩니까? 거기에 누군가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여러분 손 한번 잡아드리는 거, 한번 이렇게 포옹해드리는 거, 이거면 세상 다 가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현금 드리는 것도 최고죠. 근데 교회에서 현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어른들한테 인기 많은 청년들 어떤 청년들이에요? 그냥 생근생근 웃으면서 그냥 앵기고 그냥 막 이런 거. 여러분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요나단의 그 한마디 때문에 사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도 결국 죽어요. 이제 곧 뒤에 이제 사울하고 같이 죽어요. 다윗이 굉장히 슬퍼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가 보니까 진정한 위로, 이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도 오지만 진짜 진정한 위로,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정말 아무도 없어도 우리가 결국 인생을 살다가 끝에 느끼는 게 뭐예요? 혼자구나. 자식 새끼 다 소용없구나. 결국 혼자구나.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혼자구나. 근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결국 다윗이 가장 위로를 받았던 부분이 어디냐면요. 17절이에요. 17절.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17절. 17절 시작. 아멘. 자, 요나단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야, 다윗 너 걱정하지 마. 네가 다음 왕이 될 거를 내가 알아. 우리 사실 아빠도 알아. 너가 다음 왕이 될 걸 알아.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준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기름 부음 받고 15년 정도를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사울에게 죽임 당하고 이 쫓김을 당한다. 그러니까 기름 부어주고 바로 왕을 시키면 내가 괜찮은데 기름은 부어놓고 왕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그냥 나를 그냥 죽어라 굴리기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이 점점 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은 게 이게 올리브 오일이 아니었나? 그 사무엘이 그때 그냥 한 얘기였나? 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왕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왕이 오히려 왕한테 맞아 죽을 뻔한 거 이거. 그러니까 사울이 점점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나단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너가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자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아버지도 안 믿고 형들도 안 믿었어요. 그 나중에 정쟁터 오니까 형들이 막 화내잖아요. 다윗에게. 아, 장차 왕 될 사람이면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형들도 아버지도 그거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안 믿었죠. 소문도 안 났고. 이거는 누구랑 누구만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 해놓고서 사라진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다윗이. 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진짜구나. 그거를 또 요나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이 위로받았던 건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다시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진정한 위로를 느꼈던 건 그 요나단 때문도 있지만 그 요나단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그게 회복됐기 때문이죠. 저랑 사모랑 전에 이제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막 사귈랑 말랑하고 막 그 썸을 딱딱 말막 이럴 때요. 그때 중간다리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간다리. 남자 한 명 있었고 여자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누나였고 남자는 형이었어요. 저랑 이제 사모랑 뭔가 썸씽이 있고 막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분들이 그래서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야 이렇대 나한테 얘기해주고 또 이제 저를 통해서 저 누나가 가서 사모한테 이렇대 얘기해주는 거예요. 모르세요 이런 느낌? 잘 보세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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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형이 전해주는 사모의 마음 때문에 기쁜 거죠. 그쵸? 제가 그 누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누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누나가 사모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기다려지고 기쁜 거죠. 물론 그분들한테 감사해요 지금도.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목사님들도 저랑 사모랑 잘 되게 하려고 도와줬던 분들이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인 거죠.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분명히 즐거웠어요. 좋았어요. 근데 정말 위로가 됐던 건 요나단을 통해서 알게 된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삼열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도 위로가 되고 동역자가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거긴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등산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뭐 열받으면 뭐 해외도 가고 뭐 좋아요, 좋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거기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이 빠져 계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왜 소그룹 나눔을 합니까? 왜 큐티를 합니까? 같이 왜 같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까? 우리가 결국 서로를 통해서 누구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서는 그 어디에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나라도 경제도 또 여러 분야에서 요즘 참 마음이 가난한 시절입니다.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은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심각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좌우를 다 떠나서 정말 다 상처받고 있어요. 모두 다 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면이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때 필요한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유고요.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유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그 내면에, 그 망가지고 문드러지고 정말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 딱 심어지는 거예요. 전혀 생명이 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땅에 씨앗이 나고 잎새가 나고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고 이 마음이 아무것도 잘하지 못할 것만 같은 황폐한 마음일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갖고 갈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